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지 말고 그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지난 주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이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경에 빠진 인생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이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였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먼저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의 실상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은 바로 이러한 모양이다. 이러한 이 실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요한복음에서 이 유월절의 경우에 보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 유월절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유월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월절 후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오순절 혹은 맥주절쯤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유대인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1년에 3번 이 명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문 중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옆에 양문 교회가 있죠. 아마 그 의미일 것입니다. 양들, 순결한 제물이 바쳐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들의 그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죠. 이것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시는, 완전한 제물 되시는, 정말 영원한 제물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양문 곁에 지금 서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은 죽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어쨌든 이 양문 곁에 뭐가 있었느냐? 양들이 통과하는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나타내는 벳이라고 하는 말과 은혜, 이 자비를 나타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지어진 말입니다. 벳 헤세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지요. 벳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벳,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이 벳이 바로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벳이 집입니다. 집. 즉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연못 주변에는 아주 좀 뭐랄까요,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주변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인도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뭐 중풍병자, 뭐 갖가지 병자들이 다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혈기 마른 사람은 뭐 다르게 번역하면 이 혈기 마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풍병자를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런 병자들이 이 연못 주변에 다 누워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 이 전설이 하나 있었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안에 뛰어드는 자가 뭐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뭐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들어갔는데 병이 나았다 이런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막 소문이 퍼졌겠지요. 어쨌든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요이 땅 하면 이제 물만 동하면 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중국 제남에서 살 때에 이 연못은 정말 특이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뽀글뽀글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올라와요. 뭐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샤워 같은 걸로 탁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듯이 항상 올라오는. 그래서 그 지역은 거의 가뭄이 없습니다. 땅에서부터 물이 계속 샘솟는 그런 이 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연못을 이 간헐천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온천물이 솟아올라서 물이 동할 때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연못은 간헐천일 것이다. 또 만약 물이 솟아오를 때가 있으면 서로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피많은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보면 뭐 어떤 그런 이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낫는다, 내가 설탕을 먹어도 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약 중에 명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낫는 효과가 있듯이 어떤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사람들은 늘 긴장하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름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벳이 집이었고 헤세드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됐다 그랬죠. 헤세드가 은혜, 자비 이런 뜻이죠.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피말리는 경쟁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없고 무한 경쟁만이 남아있는 것. 오늘날의 세상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치고 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을 보면 항상 무한 경쟁,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파하고 부러워하고 또 좀 잘 살면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부분들, 그게 우리의 삶,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 베데스다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된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들은 볼 수가 없죠. 간간히 듣고서 물이 동한다 하면 막 듣고서라도 막 뛰어가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또 불리합니까? 약자의 삶을 살면서 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당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못이 어디 있는지 달려가기도 힘이 듭니다. 다리 다친, 다리 저는 사람들은 달려가기 힘들죠. 눈이 먼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방향성과 어떤 추진력 또한 없는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 이 중풍병자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주든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이 빠뜨려 주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이 진치고 누워는 있지만 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더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우리의 경제가 좀 나아질 거야.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거야.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사업이 좋아질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점점 길어질 때 우리가 지쳐가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쳐가는, 희망 고문으로 인하여서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최고 완고참인 그 길에서 38년을 지낸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불이 동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막 빠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고, 그래서 항상 그냥 누워는 있지만 38년 동안 그 엄청난 기간을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지치고 지쳐있는 그 병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입니다.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 보통 이제 38년 몇 개월 이렇게 나가지만 그래 우리는 보통 광야 40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38년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장 14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38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악자손이 있다, 자이언트가 있더라, 우리는 저들 앞에서 죽은 목숨이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안악자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이적들은, 그 기적은 뭐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나를 보고 그들을 봤을 때는 이건 뭐 게임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율이 방황하도록, 뺑뺑이 돌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뺑뺑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 메마른 광야 속에서 무의미한 방황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치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열심히 뛰기는 뜁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는 것 같고 바쁩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너무 바빠. 이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경쟁합니다. 하지만 또 주변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나아진 것, 뭐 약간은 나아질 수도 있겠죠. 두터리 키재듯이 왔다 갔다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좀 제발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 경쟁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써 보지만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잡으려고 하면 또 저만치 가 있는 그런 우리네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한 채 사보려고 아끼고 저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집값이 또 수천만 원 모아놓으면 또 몇 억으로 막 뛰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한 12년 전에, 웃긴 얘기죠. 12년 전에 아버님 어머님을 4천만 원의 전세에 이렇게 살게 해드리고 중국에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건 이 1,000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억이 넘어야, 이 전세도 억이 넘어야 방 한 칸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만큼 천정부지로 막 뛰어갑니다. 오늘 필리핀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 그래도 나름 소박해요. 최저임금 100페소를 올렸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경제가 많이 움직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에서 100페소가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려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죠.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 세상은 자꾸만 올라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탈하다 이거죠.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은 이 애들 대학까지만 공부시켜 놓으면 그러면 이제 자기 앞가림들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취업 걱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취직을 잘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결혼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이 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이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정적인 생활은 물론 자식들의 안정적인 생활도 있지만 내 자신이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야 이거 골수까지 다 빼주고 난 다음에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까? 이거 다 걱정이죠. 그 다음에 손주 봐줄 걱정을 합니다. 이런 끝없는 고민과 경쟁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다 잘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배보다 큰 이 참치를 잡지 않습니까? 이야, 이 큰 참치 내가 이걸 팔고 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이야 행복하다, 기쁘다. 그래서 잡았을 때 그 성취감, 그것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조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상어들이 다 나와서 다 물어뜯지요. 그래서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만화 같은 거 보면 뼈만 남은 참치 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잡은 것으로 행복했지만 이내 상어떼들이 나타나서 그 참치를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허탈해집니다. 내가 뭐 했나? 이걸 왜 잡았을까? 잡으면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자기 마음을 두들기죠. 이게 바로 인생의 실존이다라고 해밍웨이는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자살하게 되죠. 이런 인생 살 바에 내가 못하러 살겠느냐 하면서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버린 세상과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하여서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쟁, 오직 낭망, 오직 허탈만이 남아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너희가 죽자고 뭐 돈 벌고 막 죽자고 뭐 이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라 이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신적 능력으로 병이 오래된 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낫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낫기를 바라니 제가 이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못 움직이는 자신을 이 못에 넣어주는 자가 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재빠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니까 자신은 도대체 나을 방도가 없다는 거죠. 38년 동안 그래서 이 모양 요 꼴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한탄과 분노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데모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이 부정한 세상, 이러면서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며 시대 탓, 정치 탓, 나라 탓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가봐도, 저 우주를 가도 인생은 원래 그렇게 고단한 것입니다. 항상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내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뭔가 내가 달라지겠지, 좋아질 거야, 난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참 많이 있지요. 물론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다른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를 가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내가 여기가 아닌 저기에 있었으면, 내가 저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로 있었으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좋아질 줄 몰라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바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항상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고쳐줄까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나의 손에 맡기고자 하느냐? 이런 얘기죠.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하고자 하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주님, 저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조금만 도와주면 저는 물이 동할 때 이 못으로 들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 같이 얘기를 하죠. 요지는 뭡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것이죠. 조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50%에다가 우리의 노력 50%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무능력함을, 나는 전적 죄인이요 전적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 열심, 내 공로, 내 행위를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좀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답을 내어놓는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정말 이거야말로 또 동문서답이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 내가 누워있던 이 자리, 너를 지탱하던 이 자리를 들고 나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하다니, 넌 탈락이야, 넌 끝이야, 아유 너 보기도 싫어, 너 이제부터 신경도 안 쓸 거야, 넌 내놓은 자식이야, 이러면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자 그 병자의 어그러진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38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이제 막 움직이면서 그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탁월한 종교심으로, 의로운 어떤 행위와 어떤 열심으로 절대로 그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 나 자신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가 막 베데스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그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이 세 번째 표적은요,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은혜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닌 인과적 행위주의의 세상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더 열심히 살아가나 경쟁해야 합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이 무한 경쟁의 피곤함 속에 허덕이고 지쳐버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저도 인간이기에 뭐 그런 피곤함과 지침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어떤 또 생각에 빠질 때에 낙담하게 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병자들 같이, 누가 날 좀만 도와주면 이 목회를 잘할 텐데, 뭔가 좀만 더 잘하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해 나갈 텐데, 뭐 어떤 능력이든 물질이든 뭐 어떤 영역이든 뭐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참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피곤함, 그런 지친 분들 혹시 저 말고 여기 또 계십니까? 이 세상의 잔혹함과 냉정함 속에 이 상처받고 또 소망을 잃은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고단한 곳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왜 고단합니까? 우리 계속 지금 말씀 우리가 묵상했죠. 왜 고단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핵심 단어가 뭐죠?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죠. 뭐죠? 은혜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고단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억울해하지도 너무 막 분을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높으시며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격 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이 귀하게 여겨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베데스다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과 축복까지도 덧입혀 주시죠.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의 것만 바라보면서 저 부자들 저 재벌들 왜 저들은 저런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비교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저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지라는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다른 물질의 어떤 다른 것에 자꾸만 집중하려고 하는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끝내고 나가면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복잡함이 꽉 차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특히 이제 저같이 좀 계산을 좀 덜하는 사람들은 또 좀 괜찮은데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죠. 이것부터 이 A, 이 B, 이 C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C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이걸 답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죽어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까지 내 머리로는 풀려지지 않는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은혜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거짓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건강, 내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언제는 기뻐했다가 언제는 슬퍼하고 낙담했다가 좌절했다가 무슨 조울증 환자 같이 기뻐했다가 나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은혜는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이죠.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24년도 멀리 가지도 말고 2024년도 이제 우리가 2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되게도 하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가지고 이러면서 지금 2달을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 동안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는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가?
어떤 건강적인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또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의 정력을, 나의 어떤 온심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막 머리 터지게 막 이러고 있었진 않았는가. 벌써 2달이나 지나갔는데 이 2달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고백이 올려진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가. 매 삶에 지치고 바빠가지고 눈 떴다가 눈 다 떴다가 자다가 깼다가 맨날 이러다가 벌써 2달이 지나가질 않았는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같이 내 인생에 좀 저 물만 동하고 나만 좀 뭐만 좀 도와주면 나는 잘 될 수 있을 텐데 맨날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앞으로 2024년도 이 10달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거 무슨 대놓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모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런 거 솔직히 난 계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너무 또 좀 비관론자의 또 삶이 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올해만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남은 이 10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각은 어디에 집중하여 있었습니까? 나의 아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딸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업에, 내 건강적인 문제에, 또 어떤 사람의 이 인간관계의 문제에 집중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낙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고작 2024년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2달을 살아왔는데 벌써 지쳐서 낙담하여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언제 물운동할 것이냐? 언제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을까? 조금만 뭔가 환경이 나를 받쳐준다면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심한 공분을 받으며 항상 지쳐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영안이 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자꾸만 세상적인 유관과 또 지식적인 지안만이 밝혀져서 너무나도 잘 보는데 항상 비관적이고 항상 낙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군만마의 군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금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진중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고 나의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내가 바뀔 때 내 주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전적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베데스다 이 은혜의 이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노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